말씀의 내용은 벌써 이미 다 알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읽어주실 때 이미 우리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접어들었어요. 고난주간에 접어들었는데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통받고 행하셨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말씀을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는 고난주간에 좀 나름대로 말씀도 전해보고 부활절 때도 전해봤지만은 그때마다 또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거든요. 육체 소욕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유혹은 뭐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신의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육신의 일을 도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쫓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싸운다는 거예요. 성과 악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의 일을 따라 dom하고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는 성령님을 밀어내게 돼요. 자꾸 밀어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하는 거거든요.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리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육신의 일에만 속해 살 것인가?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성과 악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육신의 일을 품고 살 것인가?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기도로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늘 뭡니까? 하나님을 하게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우리를 악을 미워하고 그것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악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도사리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에 죄가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죄라는 몸을 밀어내고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거든 육신의 사람은 땅에 국한돼서 땅의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선이 싸울 때에 정말 선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을로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서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을 우리는 육체에서 다 벗겨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있어서는 성령님을 늘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성령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육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지 성령님을 그래서 기쁘게 드려야 된다면 성령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얘는 제거해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못 받지만은 이들은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들은 어쩌면 둘째 사망에 참여할 겁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말씀으로 왜곡돼서 거짓으로 유혹과 그 분별하지 못하니까 미혹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단으로 많이 갑니까? 왜 무당집으로 많이 갑니까? 점치러 가고 철학관에 가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 내가 좀 뭔가 될까? 뭔가 달라질까? 내 삶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잘 될 거를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잘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까?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답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생각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 아끼라. 악한 원수마귀는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자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워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근신해서 깨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깨워 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면 우리는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자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자를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깨워야 돼요. 정말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 해주면 영적으로 잠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워 있어야 돼요. 내가 깨워 있어야 마귀야 안 먹히는 거거든요. 사단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워 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워 있어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할까요? 나 혼자서 기도하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 연합으로 값지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골방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혼자 할 때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중보 연합의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예수님을 닮아보자. 좀 우리도 같이 한번 연합해서 기도해서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동력자가 사는 그런 기도회가 되보자. 예배가 살자.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사라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 성공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다 사단의 밥에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각처에선 지진과 각종 홍수가 별로 교통사고로 비행기로 인해서 얼마나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안전한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늘 불안 속에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두려워할 거예요. 아, 이 날은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두려움 속에 사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봉투가 그게 뭐라고 그거를 사재기해갖고 난리래잖아 우리나라가. 사재기를. 왜냐면 중동지방에서 지금 계속 저렇게 난리 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경제로 우리 삶 모든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보다는 우리가 육적인 삶에 들어와서 육적인 생각으로 살다 사재기 하는 거예요. 갖고 쓰레기 봉투가 떨어진다는 말에 갖고 잘 안 판대요. 한 장씩만 판대요. 벌써부터 이렇게 사재기 하니까 우리나라 정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시며 저렇게 어려움이 갈지라도 대한민국을 보호해주시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주시고 우리 믿는 백성을 보호해주시며 우리는 안전한 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에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방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야 한다면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보장만 받았다면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의 보장이 되었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서 우리가 예배상과 기도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정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믿었던 거 신뢰했던 것들 다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눈으로는 안 봐서 그렇지만은 가나안 교회 교인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누군지 알죠? 반반인 사람, 예수님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덜 의지하고 믿음도 반반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믿음을 100%가 내가 있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100%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해도 1월달만 되면은 그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낸 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우리 1월달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를 쓰고 일을 한 달을 기도해야 되는데 저기 남의 아버지 탑을 찾는 것도 둘째지만 무당집으로 철학권으로 점치는 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망령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믿음도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웃긴 얘기지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3명이 무당집을 갔답니다. 갔는데 3명이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 비밀로 우리 죽어도 비밀로 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비밀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무당이 딱 쳐다보니까 당신은 왜 왔어? 당신도 왜 왔어? 내가 보기에는 이 양반은 큰 신을 믿는 것 같은데
큰 신을 믿는 것 같은데 여기 올 자가 아닌데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띠끔한 거지. 권사가 띠끔한 거지. 권사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를 무당이 아는 거예요. 큰 신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도 띠끔했어. 근데 둘은 신앙이 없어. 믿음 없어. 그러니까 당신 둘은 왜 왔어? 그러니까 우리 1년 1월 달인데 이렇게 이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더럽게 믿음이 없구만. 더럽게 믿음이 없구만. 응? 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왜 왔고 나를 왜 찾아왔어? 당신들 믿음이 진짜 없네. 돌아가시오. 그래갖고 점을 안 쳤답니다. 그래갖고 그냥 화땅치고 3명이 돌아왔어. 돌아와갖고 절대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집사님 안 돼. 이 단속을 했어. 근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귀가 들어갔니? 그랬더니 집사가 그랬나? 이 권사가 그랬나? 저 집사가 그랬나? 그래갖고 서로 오해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였지. 3명이 누가 그랬나 싶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은 안 해도 목사님은 아셔.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대로 바로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개떡을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 목사님이 3명을 다 불러놓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어디 갔다 온 거냐고 솔직히 물어. 이 사람 보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말 안 하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실은요 1월 달인데 누가 얘기했는데 거기 아주 잘 보고 용하다는데 그래서 1월 달에 이래저래 해서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그래갖고 목사님이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빠지러 3명을 혼내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목사님이 우리를 뭘로 가르쳤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정말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든 것은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이 3명도 한 사람이 훌쩍훌쩍 하더니 3명이 훌쩍훌쩍 같이 동시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연초만 되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는 성령의 해방죄에도 이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서 귀신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갖고 말하고 거기다가 글신대고 복채 내놓고 그런다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목사님이 단도리를 제대로 성도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절대로 나한테 타치 받기 싫은 사람 다 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망신, 담임 목사님 망신, 우리 교회 망신이다. 그래갖고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그 말씀할 때 순종하고 갈 수 있는가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교육을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좋다 하니까 지금 성도들 따라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혼란이 온 거예요. 여름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예배 야외에 나가서 주일날 오후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때 명절 때 있으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랄지라도 주일 오후 예배를 확실히 드리고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고 그래야만 성도들이 살아남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성도들이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우리가 마음에 장악당해야 돼요. 말씀에 장악당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말이 그냥 맞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정사라의 십자가를 못 박고 육신의 소욕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은,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죽지 않는 것은 내가 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와 아직과 고집이 내 정사락에 이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죽어야만 자도 죽고 육신도 죽고 정욕도 죽고 아직도 고집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가 장사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장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돼야 내가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십자가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너만 십자가 못 박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사라가 그따구로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정사가 먼저 십자가 내가 복받고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 죄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고 제대로 살 때에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 하나하나 빠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박았다면은 완전히
완전 죄성이 빠져나갔다면, 죄를 죽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우리 그 사형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는 못을 박으시고 또 발목에는 착고를 채우시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빨리 안 올라간다고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사람들이 갈대를 치면서 왜 빨리 안 가냐고 그 피투성이에 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그런 데다가 또 그 갈고리채 그거를 갖다가 해갖고 살점이 뜯어져 나갔을 때에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 때문에 그랬다. 우리 때문에 그랬는데 주님은 한 말도 안 하시고 입을 열지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입을 침묵하시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금요일날 운명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너무나 이거를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부활주를 1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 1년에 한 번씩 고난에 돌아올 때에 이것이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내가 죽어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사라가 내가 몸을 확 찌고 내가 정말 통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두 번 다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포장해 주시고 우리 믿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영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지금 사재기한 것처럼 조금만 더 어려웠다면 아마 부탄가스고 쌀이고 라면이고 다 사재기하고 완전히 다 그때 언제 한번 난리 난다 해갖고 그 라면이고 부탄가스가 다 사재기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마트마다 다 비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가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솔직히 우리가 어려우면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좀 못 먹으면 같이 어려움 못 먹고 서로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살고 협력해서 우리 믿는 백성이라도 서로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저 어려움이 있지 그럼 기도해 줘야지. 물질은 뭐 없다면은 쌀이 떨어졌다면 새를 못 낸다면은 기도해 줘서라도 저 교회가 살아나겠고 저 목사님이 살아나겠고 그렇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목사일지라도 정사라가 목사일지라도 창피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보다 못한 내가 믿음이 되었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의 막백번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코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있는지 합중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내 믿음을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가 단련하고 훈련하게 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믿음을 소멸되지 않고 정말로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영적인 모습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어요. 버림받은 자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보다 저는 믿음이 안 좋아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믿음도 성장하는 거고 믿음의 창성의 분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은 승리하고 믿음이 있는 자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신앙이 되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서 이 여기에 예배의 장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 저는 것다면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믿음만 있게 하여 주사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은 기도원과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읍시다.